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막 지옥불이 있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사탄이 완전히 통치하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완전한 도덕심과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세상.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내세에 대한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땅으로 충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이 땅을 완전하게 다스리면 보여지는 모습 아닐까요? 사단의 핵심은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의 방식들,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방식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질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경험될 그 모든 결핍들을 채울 수 있는 방식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삶. 이게 사탄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면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거든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먼저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딱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결핍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죠. 40일을 줄였으니까. 당 떨어지면 막 팔팔팔팔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 산 올라갈 때 먹을 거 없으면 옆에 사람들이 쪼꼬바 하나 먹고 있으면 그거라도 막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결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사단은요.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잡아서 안전하게 땅에 발 디디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은 명예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당시의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하늘의 신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영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예를 얻게 하는 건 너무 매력적인 제안인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 저는 명예라는 게 없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택도 없죠. 이게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명예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명예가 떨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 힘든 척, 괜찮은 신앙인인 척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은 줄지언정 도움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힘과 돈과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너한테 그거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어쩌면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는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처럼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동일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돈과 힘과 권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거죠. 제가 청소년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 남자아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을 되게 잘하고 싶어요. 싸움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요.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죽을 만큼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싸움을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은 너무너무 솔직한 거죠. 청소년 여자아이들에게 이쁘게 해주겠다는 제안,
올리브영 뭐 한 50만 원짜리 쿠폰 주겠다는 제안은 뭐 너무너무 이렇게 솔깃한 제안인 거죠. 자녀들 학원비 때문에 한숨 쉬어야 하는 부모들에게 조금 더 돈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제안,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권력의 백을 갖게 해주겠다는 제안, 이런 제안들은 삶을 바쳐서라도 채우고 싶은 결핍인 거죠.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결핍들은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든 정 안 되면 절도라도 해서 뭐 성형수술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제안했던 내용들이죠. 아마 저였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저였다면 첫 번째부터 네 이러고 갔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떡을 만들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탄이 만들어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사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 배를 채우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고, 배고픈 자들이 서로를 먹여주며 배부를 수 있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높아져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높아질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죠. 돈과 힘과 권력이 소망인 세상에서 예수님은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힘이 없는 삶이어도 충분히 소망 가득한, 아니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신 거죠. 세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그 사단의 질서에서 예수님의 질서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죠. 결핍을 채우고 결핍을 없애는 방식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돈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이 성도들, 이 히브리서의 교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걷기에 현재 많은 고난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냐면,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이토록 고난받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되는 고난과 흔들림 앞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 초라함과 약함을 보여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냥 내가 말씀 붙들고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의 결과치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2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2장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도들의 그 초라한 현실, 수치스러운 삶,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 그 현실에 놓여진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걸어야만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 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다 여기고 우리를 수치스럽다 여기는 삶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는 삶이지만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이 의미고요.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을 맏형으로, 큰 형으로 삼는 거룩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은 한 가족, 서로 감출 것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한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죠. 제 아들이 첫째가 고3이고요. 둘째가 중2 딸이거든요. 아들, 딸이거든요. 이제 아들은 이제 주중에 기숙사 생활을 해서 주말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금토주의를 여기서 지냈는데, 근데 주말에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딸 동생 밥도 해주고요. 밥도 뭐 요리도 해서 밥도 해주고 뭐 스파게티도 해주고 뭐 많이 해주더라고요. 빨래도 해줘요, 아들이. 동생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 물론 그 이상으로 잔소리가 많습니다. 동생을 향한 잔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치우는 건 다 동생이 치워야 돼. 어쨌든 해주는 거 아들이 하는데. 그리고 동생 생일이 되면 옷도 사줍니다. 옷도 사주고. 이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자기를, 동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돈과 시간을 내서 동생한테 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 그걸 모르면요,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이걸 모르면 내 돈과 시간은 오로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내어놓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동생 뭐 이렇게 용돈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희 딸 친구들한테 10,000원씩 용돈도 주더라고요, 오빠가. 아빠한테도 안 주는 버릇없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것도 동생한테 내어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저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책임지는 존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당신들, 히브리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모여있는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당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함께 우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서는 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거죠.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역할, 사도의 역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도 감당하셨고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어지는 구절 때문인데요. 3장 2절 3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사도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존재가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도와 대제사장은 모세였고 신약 시대의 사도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성도들이 볼 때에는 지금 있는 유대교인 거죠. 이 1세기 유대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를 형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신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유대교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교 공동체는 지금 안전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유대교는 허락해 준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땅땅땅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인정해 준 종교란 말이죠. 안전해요. 그런데 교회는 불안하잖아요. 지금 교회라는 이유로 사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지금 유대교처럼 보이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교는. 그리고 유대교는 안전해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 유대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갈등에 빠져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 대해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더 정확하게는 모세의 공동체인 유대교와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맞다. 그만큼 대단한 위치를 지닌 인물이 맞다. 하지만 모세, 율법, 나아가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 작업이었을 뿐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붙들고 싶어하는 이 율법은 이미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유대교의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또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여러분 수학에서 저거 제가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수학에서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위상수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 위상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 위에 동그란 지구 위에 점을 찍어가지고 삼각형을 그리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구 위에 삼각형을 그리면 이게 한 270도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지구 표면에 매끄러운 표면이라는 걸 전제하면 바꿔 말하면 실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위상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죠. 수학을 전공한 우리 가영이가 지금 나를 비웃고 있어요. 자, 하다 보면 실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270일 수도 있고 360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크기, 기울기, 높낮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배웁니까? 이 기초가 있어야 그 이상의 수학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기초 자체가 없으면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위상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답이 정확하게 딱 안 나오니까 삼각형 합이 딱 안 나오니까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그냥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믿어버리면
다시 고등학생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애써서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어, 율법을 따르는 삶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죠.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고, 안 따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뭘 하면 되지? 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붙잡는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요게 답이네? 요거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길을 발견해야 되는 삶은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배운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길을 발견해 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이는 넓은 길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을 발견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좁은 길을 발견해 걸어가야 하는 삶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쓴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본성적으로. 혼자서의 삶에 익숙해지는 삶은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내어줌이잖아요. 온전한 내어줌.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관계를 전제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내어주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 속에서 자기 내어줌을 추구하는 신앙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어줌이 없는 신앙은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적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당신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됐으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삶의 고난 때문인 거죠.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 유대교는 현재의 교회처럼 크게 고난이 없어요. 1세기 당시에.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답이 분명하죠.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답이 분명하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그 답을 찾아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탄의 통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이 있는데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방법을 따라서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된 삶의 방식. 이게 지금 당시 1세기 세상에서 또 오늘날의 세상에서 만연되어 있는 삶의 방식인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고난이 없는 거니까,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안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교회라는 게 뭐야? 우리는 교회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야? 내가 볼 때 저쪽이 유대교가 훨씬 더 교회 같은데 우리 이 교회 맞아? 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려고 하고 괜찮은 신자인 척 하려고 자신의 수치와 약함을 가린 채 복음을 이야기하고 현실의 돈과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니 영광이니 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삶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아예 안 됐을 때는 스스로 내 삶이 반복되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라도 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일천번제라도 드려서 아니면 뭐 5년치 11조를 다 땡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힘이 드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때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도 답이 분명하지 않은 삶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때로는 혼자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사실은 나에게 조금은 더 편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이 불편하니까 조금은 더 편한 방식을 찾아내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설교 때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갈수록 점점 더 쾌적해져 가잖아요. 거리도 예전에 비해서 깨끗해졌고요. 사람들의 매너도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카페 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불쾌한 감정이 확 올라와요. 제가 종종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분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훨씬 더 사회는 쾌적해지고요. 사람들의 매너는 좀 더 세련되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그다지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그런 걸 해도 이제 불쾌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저를 보면 버스 안에서 통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불쾌한 감정이 그렇게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10여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불쾌해지더라고요. 카페에서 아이들 떠들 때 10여 년 전에는 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불쾌해져요. 어쩌면 사회가 훨씬 더 쾌적해지면 쾌적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쾌감은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조금의 불편함에도 금세 불쾌해지는 것. 바꿔 말하면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 한번 던져봐야죠. 사회가 쾌적해진다는 것이 진짜 좋은 현상인가? 쾌적한 사회를 유지하려면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야만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쾌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방식. 그래서 소위 선진국형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쾌적한 사회에서 용납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삶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쩌면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쾌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를 조금 덜 불쾌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자신도 덜 불쾌해지려고 서로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음을 닫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은 넓은 길을 찾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핍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삶,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데 집중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쾌적한 세상처럼 쾌적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결핍, 그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순간 불쾌해지거든요. 결핍을 함께 짊어지고자 할 때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서로의 마음을 닫은 채 서로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한 가정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민폐 끼치는 존재예요. 자녀니까 부모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거죠. 요즘 저희 아내가 이제 갱년기가 와서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즘 아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같이 걷는데 열이 확 오르는데 아내가 그래요. 안 그래도 열 받는데 남편까지 옆에 있어. 아, 농담입니다, 농담. 이 가정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자녀드니까 민폐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신들은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으로 연대할 때 우리의 아픔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무 위에 달리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다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삶은 내 삶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결핍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삶이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아신다고, 그 삶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셨다고요.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더더욱 선명하게 만나려면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복음을 처절하게 붙들려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 못 붙들겠으면, 기도 한마디 못하겠으면, 몸부림치지 못하겠으면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 정말 예수님 붙들고 싶은데 기도도 안 나온다고, 힘들어서 지쳐서 말 한마디조차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진짜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제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 제 부족함 때문이기도 했고, 또 교만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기다리셨잖아요. 제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조롱하지도 않으셨고 수치스럽다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제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도 아프셨잖아요. 함께 아프셨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 아프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냥 내 일 아니니까 내 마음을 닫고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나는 여길 떠나면 되니까, 그럼 아프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인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아파하시면서, 굳이 아프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제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느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이제는 저도 바라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함께 아파하는 거잖아요. 저 또한 나만 생각해서 내 아픔만 생각해서 아직 내가 회복 안 됐는데, 난 아직 여전히 뭐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그 내가 회복되는 것만 생각해서 성도님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안 됩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왜 안 되셨을까요? 왜 저는 그게 왜 안 됩니까?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봤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길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보니까 다 아파. 다 아픈 사람들 투성이야. 여기저기 다 아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서로를 바라보며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회가 함께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을 함께 기다리며 묵묵히 견뎌왔어요. 그 시간들 위에 각자 개인의 아픔이 더해져서 더더욱 힘겨웠을 시간들이었을 텐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제가 발견한 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 너무너무 큰 소망이라는 게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내 아픔과 절망과 수치를 공유하는 것. 내 아픔을 감추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며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버티는 모습을 감추지 않을 때 힘으로 소망을 삼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 또한 확실하게 경험한 거죠. 제가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 진단서 좀 띄워주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진단서를 떼면 향후 5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이게 다 퍼집니다.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목사님 이게 향후 5년 동안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확신이 든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때문이죠. 성도님들은 저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받아주신 거잖아요.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저한테, 적어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성도님들하고는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이 연대가 되는구나. 이걸 저한테 경험시켜 주신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걸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도 이것이 감출 일이 아닌 거구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거구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나를 감추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삶이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감추지 않을 때에 감추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벌거벗음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내 수치를 감추지 않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체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요 오래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는데 이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다면, 아픔으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그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결핍을 함께 짊어지지 못하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을 한다는 게, 나의 아픔과 수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픔을 감추어야만 한다는 게, 내 수치를 감추어야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내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 내가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가 가 닿고 거기서 그 수치스러움과 아픔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아픔과 수치에 가 닿을 수도 없고 내 아픔과 수치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감추어야만 하는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얼마나 능력 없는 언어입니까? 이것이 어쩌면 굳이 애써 대학을 가서 위상수학을 배우면서 여전히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거 붙드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 구력이 40년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모든 건 나 다 알고 있어요. 이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경험도 없는데, 결핍을 짊어진 어떤 경험도 없는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내 수치를 감추어야만 하는 그 인생, 알고 있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삼각형 내각계합은 여전히 180도라고 외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고민,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새롭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있고요. 제가 교회를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건,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건,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만난 예수님의 그 신비함을 정말 누려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고, 예수평화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신비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삶의 그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함께 누려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성도님들이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제 아픔을 함께 짊어지지 않았다면 단언컨대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요. 아마 또 저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너무 선명하죠. 성도님들이 제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저 또한 성도님들의 아픔과 성도님들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 삶에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저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와 아무리 10번, 100번 상담을 해도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답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몸부림치며 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죠. 당신들은 이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 율법 공동체에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 어리석은 거다. 예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정말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요, 교회는 결핍을 채워서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쾌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결핍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경험하셔요. 그것을 경험하시려면 나의 결핍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결핍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아픔과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누군가의 결핍과 아픔의 자리에 내가 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행동 방침 1부터 10까지 쫙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답을 찾아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생각하고 함께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답을 찾지 못해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만하고 싶을 때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호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푸른 초장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삶은 평생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조금 덜 힘든 삶,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삶에서 소망을 찾는 삶이냐, 아니면 메마른 광야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소망을 찾는 삶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평화교회가 참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불쾌함이 많죠. 밥 먹을 때도 되게 불편해지죠.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하죠. 공간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연대할 수 있고 절망으로 연결되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 세상의 아픔과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 있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예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쾌적한 교회를 주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기의 아픔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치스러움을 말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민폐로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 함께 책임져주는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거룩한 민폐를 끼치는 삶을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